아멘. 이 사람 3,000명에게 조사한 심리적 통계 결과입니다. 당신에게 무엇이 가장 지금 소망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말을 하든 안 하든 입으로 시인하든 안 하든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새로운 좋은 기회가 다가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기회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관리되어지고 이루어지느냐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기회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내가 준비할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다가오기만 바라고 그 기회가 다가와졌을 때 그 기회를 이룰 수 있는 동력은 갖추어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좋은 사람이 귀인이 나에게 나타나 주기는 바라는데 그 사람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성품은 준비를 안 해놓는 겁니다.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기대하는 것은 좋은데 그에 맞추어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각자의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만큼이 준비된 것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는 많은데 준비된 것은 많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는 어린데 나이에 비해서 준비된 것들은 비교적 많은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끝까지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인생을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그 이세돌 기사가 알파고와 대결을 해서 오전 4패를 경험하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계산기에도 우리가 며칠 동안 계산해도 다 계산 못하는 것을 그 몇 초 사이에 계산해내는 것이 컴퓨터의 능력이므로 컴퓨터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일찍이 이세돌 선수가 5판 다 진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던 차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4패 기적적인 1승을 거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에게 왜 충격이었느냐면은 이 알파고 문제 때문에 향후 10년 후부터 20년 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사라질 직업들에 대한 예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10년이나 20년 후에 가면 지금 유망한 직종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컴퓨터가 그 일을 대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많은 그 서울 시내 나가서 건물들을 들어가 보면 예전에는 이 주차 관리를 거의 다 사람이 했습니다. 지금은 들어갈 때부터 번호를 인식한 그 기계가 컴퓨터에 의하여 나올 때도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상황실에 사람 한 사람만 있고 전부 다
컴퓨터로 처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물에서 그런 일에 종사하던 분들 10명, 20명 이런 분들이 단체로 직장을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오늘에 만족하고 내일을 준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기회만 오기를 바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링컨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나무 벨 시간이 10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8시간은 도끼 나를 갈겠다. 준비를 말한 겁니다. 이 토마스 칼라일은 1837년에 프랑스 혁명사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집필을 했습니다. 7년이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절친한 친구에게 원고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집에 돕는 그 하녀가 못 보던 종이뭉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불쏘시개로 사용했습니다. 7년 동안 준비한 원고가 하루아침에 이 불 피우기 위한 도구로 사라진 겁니다. 너무너무 낙심이 돼서 창밖을 보고 있는데 벽돌공이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또 한나절 있다 보니까 또 높이가 달라져 있고 며칠 있다 보니까 또 높이가 달라져 있고 그래서 저거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원고를 다시 한 장 한 장 써나가자. 그래서 완성된 것이 프랑스 혁명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기회를 맞고 싶은 기회를 못 맞이했든지 잃었든지 간에 오늘부터 다시 기회를 위해서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당신이 현재 있는 위치는 당신 스스로가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유대 나라에 와서 어디 하녀로나 살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에게는 성실성이 있었습니다. 아무 재산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 보고 드리고 가서 그 추수하고 떨어진 거 우리말로 말하면 시장에서 배추 껍질 버린 거 우거지거리 그런 거 주우러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딸에게는 남다른 성실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라는 원래 우거지 주스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거지만 주신 게 아니라 그 밭 주인을 줘버리셨어요. 아예. 그러니까 기회만 오기를 바라지 말고 성실한 준비를 미리미리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행운의 기회는 먼저 준비한 사람들에게 도착합니다. 축구 선수들 가운데서 어떤 선수에게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오겠습니까? 가만히 서 있는 선수에게 기회가 많이 오겠습니까? 부지런히 움직이고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한 선수에게 기회가 더 많이 찾아오겠습니까? 이 오프라 윈프리 이 여성은 정말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체중도 여성으로서 100kg가 넘었고 흑인이었고 마약 경험도 있고 거기다 낙태 경험도 있고 부모도 온전치 못한 사생녀였고 어느 하나 보더라도 도저히 기회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비난도 많이 들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그녀는 다 알고 있는 거라고는 주워들은 거다. 오프라 윈프리가 반론을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책에서 배웠지 길에서 주운 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해야만 미래가 준비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 공부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 딸에게 기회가 다가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대하여 유능하고 싶으면 적어도 1만 시간은 투자를 해놓고 기회를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다가오는 일, 주어진 일, 그것을 성실하게 오늘 할 일을 오늘 준비하면서 내일을 맞이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출발하기가 좋은 기회입니다. 매주 첫날 월요일, 매월 1일, 매해 1월 1일 출발하기가 좋고 결심하기가 좋은 날입니다. 많은 경우 기회만 오기를 바라고 준비는 전혀 안 합니다. 준비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기회는 왔는데 지식이 없어서 해결을 못하고, 기회는 왔는데 성품이 없어서 해결을 못하고, 기회는 왔는데 작은 자본도 없어서 못하고, 어떻게 기회를 잡을 수 있겠냔 말입니다. 이 명예도 준비가 돼야 오는 거지, 무식한 상태에서 어떻게 명예가 오겠습니까?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명예가 오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명예를 갖다 주겠습니까? 덥석. 그래서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공부도 하는 거고,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노력도 하는 거고, 그러한 거 아니겠냔 말입니다. 이 최초의 기차는 말 달리는 속력보다도 늦었습니다. 말은 70km로 달리는데 기차는 20km로 달렸단 말입니다. 최초의 비행기는 날기만 하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국에 가서 점심 먹고 그날로 돌아올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500km짜리 이 KTX보다 더 빠른 기차가 지금 고속열차가 준비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성남시에서 무인 자동차 도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빠르게 변화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제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점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29절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저 이것이 준공할 때까지 준비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미리 알아봐야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잠언 13장 4절에서는
게으른 사람들은 마음으로 원하지만 얻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조만간 2019년 12월 31일이 다가올 겁니다. 제가 2001년부터 2019년 12월 31일 다가올 거라고 그랬거든요. 벌써 2016년이에요. 2011년에 2019년 12월 31일 다가온다고 그럴 때는 제가 말을 하면서 저도 멀더라고요. 벌써 2016년이 됐어요. 우리가 어떤 기회를 얻기를 원하더라도 부지런히 성실하게 준비를 많이 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는데 재정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사업장이 기회인 겁니다. 그나마 그 사업장이 없으면 그런 기회를 새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비유를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극단적인 예인데 우리가 두 팔이 멀쩡할 때 두 팔이 기회가 있지, 만약에 팔이 한쪽이 없게 되면 그때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없어진 팔만큼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 해마다 전 세계에서 지뢰로 다리를 잃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리가 있을 때가 기회지, 발목이 없어졌을 때는 아무리 많은 바램과 기도를 해도 그 발목 없는 만큼의 후유증을 겪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녀가 있을 때 기회지, 있어야 어떻게 고쳐도 보고 양육도 잘 시켜보지, 없어지면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9장 4절에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말씀했던 겁니다. 살아있어야, 생명이 있어야 무슨 치료도 해보고 병도 낫는 거지, 죽었는데 무슨 고치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그것이 기회를 맞이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기회를 위하여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하나님께 축복된 기회를 얻지 못하면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남아공 크루커 공원에서 많은 그 촬영팀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서.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그 극적인 장면들 보는 거, 그분들이 다 잠 안 자고 집 떠나서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촬영해가지고 편집한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남아공 크루커 공원에서 간절한 이 바램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장면이든지 한번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조회수가 10,000번만 넘으면 그 분야에서 성공한 거라고 합니다. 그 해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관광객이 이렇게 강 건너에서 보니까 갑자기 사자 3마리에게 이 버팔로 1마리가 쫓기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강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악어가 즉시 와가지고 이 버팔로우 새끼를 덥석 물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사자 3마리는 어떻게 잡은 건데 그걸 빼앗기겠냔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자 3마리가 버팔로우 새끼를 다시 물어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때 그 버팔로우 새끼를 잃게 생겼던 그 버팔로 엄마가 가서 버팔로우 동료들을 때로 몰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자 3마리가 버팔로우를 놓치기 싫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사자를 받아가지고 공중에 3m가 붕 뜨고
이 사자 3마리가 다 도망간 겁니다. 이 버팔로우 새끼는 확실히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극적으로 살아나는 장면을 건너편에서, 비디오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남아공 크루코 공원에 있는 사람 전문 기사들은 아주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촬영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관광객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형 비디오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우연히 보여서. 7,700만 번 조회가 됐습니다. 1만 번이 아니라 7,700만 번.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연스럽게 좋은 기회가 다가와주면 7,700만 번이 조회가 이루어지는데, 아무리 기를 쓰고 노력을 해도 기회가 안 다가와주면 1만 번도 촬영이 안 된단 말입니다. 조회가 안 된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에 너무 우리를 위한 축복된 기회들이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내게 넓게 열라.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구출해낸 내가 너희들에게 입을 넓게 열라고 말하였으나 너희들이 내 소리를 듣지 않고 원하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었도다라는 겁니다. 이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마감 짓고 싶은지, 훗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고 싶은지 그 목표를 분명히 세워서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나가도록 하여라.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많이 내 마음으로 원해봤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실 거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나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인 겁니다. 내가 이런 계획 세워도 하나님은 안 이루어 주실 거야. 내가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실 거야.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준비를 많이 하고 어떤 기회든 내게 오면 나는 안 놓치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필요한 준비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 제게 축복된 기회를 주세요. 내 능력만 가지고는, 내가 준비한 것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결코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겠사오니 하나님 제게 놀라운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회에 대하여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기회만 얻기를 바라고 지금 있는 건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만히 보시겠습니까? 소중한 것들은 전부 두 개가 아닙니다. 지구도 하나고 태양도 하나고 달도 하나고 나의 목숨도 하나고 내 자녀도 한 명 한 명당 하나지 둘이 아닙니다. 남편도 하나고 아내도 하나고 모든 사랑의 관계성자들도 그 고유의 하나지 복제판이 없단 말입니다.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 번 흘러가는 물에다가 손을 두 번 씻을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손 씻었는데
뭐 물 많은데 뭐 계속 내려. 그건 새로운 물이지 아까 그 물은 아니란 말입니다. 기회는 이미 내가 받은 축복된 관리들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소중한 기회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청년이 갑자기 박테리아 질병에 걸려가지고 사지를 절단했다는 겁니다. 그 예쁜 여학생. 현재 대전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건강했을 때 그 어디 놀러 다니면서 찍은 사진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아주 뭐 얼마나 건장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어느 날 박테리아 질병이 걸려가지고 손 팔목까지 둘 자르고 발목 무릎까지 둘 자르고 그 부인이 업고 다녀요. 다 씻겨주고 하루아침에 오체불만족이 돼버린 거예요.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그 사람도 설마 그랬죠. 그분도.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미 가지고 있는 거, 그 자체가 놀라운 기회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C.S. 루이스가 악마에게 쓴 편지를 보면 그 악마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시간과의 싸움이다. 시간만 낭비하게 만들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곧 조만간 무력해진다. 그러므로 관심을 신앙적이지 않은 것에 두게 하고 세상적인 것에 두게 하고 헛된 것에 두게 하여서 다 낭비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나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때 그때쯤 정신 차리게 해도 괜찮다. 라는 겁니다. 기회는 무엇인가 새로운 걸 받기 위해서 추구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미 받아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소중하게 관리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기회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이 기회는 장애물이 같이 섞여서 다가온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나에게 소중한 기회를 다가와서 기회로 알고 노력하고 있는데 조만간 다시 장애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에게는 선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계속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을 불편해하다가 어느 날 기도했더니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갔더니 루디아라는 여성이 사도행전 16장 24절 하나님께서 그 딸의 마음을 다 열어두시고 그리고 그 딸을 맞이하여 그 집에 가서 그 집 가족 다 세례주고 그 집에서 개척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을 가로막아 놓으셨을 때는 그 자리에서 불평하지 말고 주변을 둘러보면 반드시 새로운 문을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만 나타나면, 아주 작은 장애물만 나타나면 원망 불평부터 합니다. 이건 뭐야 이거? 왜 이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장애물을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회를 얻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회를 위해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사인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일을 더 좋은 방법이 미처 내가 몰랐던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장애물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이 나타나면 인생은 실패합니다. 올림픽에서 1등으로 지금 질주 중입니다. 곧 1등이에요. 1200m를 1등으로 지금 진입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중석 중에서 제정신 아닌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1등으로 달리는 선수를 껴안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1등 못했어요. 장애물이 나타나는 데에 대해서는 장사가 없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최강의 특수부대는 영국을 꼽아줍니다. 이 사람들은 125명을 선발해서 115명을 떨어뜨립니다. 125명을 한 방에다 몰아놓고 교관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 마지막 코스 때는 여러분들 중에서 10명만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낙오될 겁니다. 한 방에 지금 125명이 차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놀랍게 낙오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0명 남은 선수들은, 이 군인들은 수갑을 뒤로 찬 채로 물에 빠져가지고 살아나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영국 특수부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을 받은 10명의 군인이 상관의 잘못된 지시로 투입돼서 총 한 방도 못 쏴보고 10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장애물이 나타나는 데는 못 당하는 겁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을 잘 피해 나가기도 해야 되지만 장애물이 다가오지 말아야만 한단 말입니다. 우리 경찰 특수부대도 놀랍게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세계 특수부대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산 그 타워 진압시킨다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서 크레인으로 내렸단 말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데모하는 사람들이 화염병을 던져가지고 타서 그냥 그 자리에 죽었어요. 3명.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고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다가온 장애물, 돌발적으로 다가온 장애물을 극복을 못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준비했던 것들이 무용지물인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회도 살리는 거고 준비한 것도 활용하는 거지 못 써먹어보고 죽는단 말입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옥스퍼드에 가서 박사학위 하나 더 받아보려고 갔다가 급성 대장염으로 죽었습니다. 대장암으로. 돌발 상황이 안 다가와야, 돌발 장애물이 안 다가와야 기회가 살아나는 거지.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돌발 장애물이 다가오면 못 감당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일가족이 애 둘 데리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가다가 폭설을 만났단 말입니다. 자동차가 거기 섰습니다. 하루를 견뎌보다가 남편이 이대로 있으면 다 죽겠다고, 그리고 가족을 구하겠다고 가서 1km 걸어가서 얼어 죽었습니다. 아내하고 두 자녀는 다행히 구출을 받았는데 그 준비 많이 하고 가족 사랑하던 그 남편이 그냥 폭설로 죽었어요. 아무리 기회를 잘 관리하려고 해도 돌발적인 원치 않는 장애물이 나타나는 데야 어떻게 하겠냔 말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만 우리가 기회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5번째로,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기회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3장 5절과 7장 13절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여호수아 7장 13절입니다. 거룩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회개는 안 하면서 기회만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여섯 번째는 절대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기회가 다가오는 거지, 기도는 안 하면서 기회는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회는 다가와도 쓸만한 기회가 못 되고 기회가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사야서 62장 7절입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아모스 4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기도를 안 하면서 무슨 기회를 기다리시겠다는 것이겠냔 말입니다. 기도가 게을르면서 무슨 쓸만한 기회가 다가와지기를 바라겠습니까? 끝으로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목표도 설정하지 않고 기회만 다가오기를 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실지 계산을 못 하신단 말입니다. 주어도 소중한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다 주었을 때 우리가 다 네가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줬습니까? 계속 사달라고 막 힘들게 해서 사줬지, 그냥 알아서 준 거 몇 번 안 된단 말입니다. 이 1958년에 미국에서는 미 항공우주국을 신설했습니다. 일명 나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으로서 수치스러운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소련이 먼저 달나라를 정복한 겁니다. 미국으로서는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961년에 존 F 케네디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60년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달나라를 도착했다가 지구로 돌아오는 일을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그 선언이 있고 나서 나사는 모든 일을 다 뒤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목표를 정해서 달나라로 갔다가 다시 지구로 귀환하는 일에만 온 목표를 정해서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그때 1961년도에 미국의 핸드폰 상황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때 1961년도에 지금 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만큼 전 세계 어디도 개발된 적도 없고 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기기가 예측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가지고 달나라를 갔다 왔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만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만큼의 핸드폰 기술 정도의 실력이 1961년도에 미국에서 있었다면 그 실력 갖고 당연히 달나라 갔다 오죠. 지금 우리 핸드폰 만드는 실력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갔다 오죠. 그런데 그때는 유감스럽게도 그런 실력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실력 가지고 달나라를 갔다 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못할 게 뭐냔 말입니다. 옛날에 지금처럼 핸드폰 만들 실력도 없는 사람들도 달나라를 갔다 왔는데 목숨 걸고 무사히. 지금 우리가 뭐가 없어서 안 되고 뭐가 부족해서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라고만 말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우리 생각이 안 되는 거지 현실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은 얼마든지 우리가 믿어도 손해가 없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은 이 태평양에 대게잡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조업은 2달간 이루어지는데 너무너무 이 폭설이 내리고 강풍이 불고 그래서 그 2달간 조업해가지고 대게를 잡아서 대게가 그때밖에 안 나온대요. 근데 그때 잡은 대게를 가지고 선원들이 다 이 수입을 나눈답니다. 그래서 그 2달간만 조업을 잘하면 아주 무명의 선원도 2달에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만 원씩 벌기도 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워낙 폭설이 심하고 워낙 이 얼음이 강추위가 40도 이상 얼기도 하고 배가 갑자기 이쪽에서 파도가 치면 저쪽으로 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웬만큼 살 찢어진 거는 거기서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꼬매요. 이렇게 바늘실로. 그래가면서 2달을 견디는 겁니다. 그때 동행 촬영을 한 그 촬영 기사가 선장에게 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장이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바다에서 이러한 그 바닷물과 사투하면서 바람과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그 선장 키 옆에 벽에 붙어 있는 사진을 하나 가르친 겁니다. 여기 내 가족 사진이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가족들이 없다면 내가 지금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단 말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말은 우리가 사랑의 관계성자들이 없다면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이 험한 세상에서 뭐 성취를 하고 기회를 얻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뭐 그러냔 말입니다. 그냥 근근히 살다 가면 되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하여 기회를 잃지 말라는 겁니다. 기회를 잘못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소중한 기회들이 다가오고 있고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강하게 붙잡아서 반드시 아주 잘 활용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하다가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남은 생애 동안 소중한 기회를 계속 입을 넓게 열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와지는 기회들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